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이 세리 레위를 바라보는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시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먼저 하나의 시선은 오만과 편견과 독선에 사로잡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가진 시각입니다. 그 반면에 또 다른 하나의 시각은 예수님의 따뜻한 시각입니다. 같은 사람과 상황을 보는데 시각이 이렇게 상반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발견하는데요, 오늘 이 두 가지 시각을 각각 살펴보면서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깨달음의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입니다. 이들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혔다 그랬습니다. 철저히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세리인 레위와 함께한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본문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보고 그랬습니다. 보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지금 뭘 봅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세리 및 죄인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번역 성경본들을 보면 이걸 아주 격렬하게 표현하는데요, 어떻게까지 표현하느냐 하면 쓰레기 같은 인간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세리 레위를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구제불능의 인간들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도대체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런 모욕적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는가 좀 궁금점이 우리 안에 생기는데요, 이 바리새인들, 먼저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좀 살펴볼까요? 복음서 속에 늘 예수님과 사사건건 대척점에 서가지고 적대적인 논쟁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분리된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페루심이라는 단어에서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던 당시에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그렇게 분류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한 6천 명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의 율법과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그 율법 조항들을, 이게 중요합니다, 대중적으로 확장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 안에서 제사장들만 지켜야 될 그 율법들을 대중들은 어떤 방식으로 대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유대 공동체 전체의 율법을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인 것이죠. 자신들이 지켜온 그 전통, 또 외적인 형식, 이런 것들이 포기할 수 없는 본질적인 덕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분리된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분리된 자다, 페루심,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바리새인들 가운데 이 율법의 어렵고 미묘한 문제들을 조사하고 해석하고 또 다양한 세칙들을 추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 가운데에도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서기관,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이런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을 잘 보여준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오경에 기록된 그동안 제사장들만 지켜왔던 그 손 씻는 정결 예식의 그 율법을 유대인 공동체 전체로 확장시켜서 새로운 전통을 세우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제사장들이 제사 지낼 때만 손 씻도록 한 것을 제사 때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항상 이 정결 예식을 따라서 손을 씻고 또 따라야 한다, 그렇게 율법을 대중적으로 확장을 시킨 것이죠. 팔레스틴 땅은 뭐가 귀합니까? 물이 귀한 땅입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이 정결 예식을 항상 지키는 것은 분명히 어려웠을 것인데, 한번 마가복음 7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르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러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지금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8절 말씀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촌철살인과 같이 바리새인 그들의 행태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율법보다도 자기 조상들이 확장시킨 형식적인 전통에 더 우선순위를 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당대의 많은 유대인들은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죄인으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이 유대 공동체를 다른 여타 공동체와 차별화된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거기에 따라오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다, 그렇게 규정하고 오만과 독선과 편견으로 똘똘 뭉친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 이런 모습들 엄정주의 유대인 공동체에서 아직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공동체에서 엄정주의를 선택한다면 이런 태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비판하고 있는 이 세리 레위의 직업이 지금 세리라 그렇게 나타나는데요, 이 세리는 주 1세기 당시 유대 공동체 내에서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 부역하는 일종의 유대인 지방 관리, 이렇게 이해를 하면 편리합니다. 로마 정부가 요구한 일정 액수의 세금을 자기 동족들로부터 걷어가지고 로마 제국에다 갖다 바치는 일을 한 사람들이 이 유대인 공동체 내의 세리들입니다. 만약에 세금을 거둔 액수가 좀 적으면 그만큼 자신이 채워 넣어야 되는 그런 법칙이 있었고요, 정부가 요구한 액수 이상의 것을 거두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부에다 갖다 바쳤을까요? 아니면 착복했을까요? 착복을 했겠죠. 당시 자료에 보면 세금은 크게 세 종류였다 그럽니다. 먼저는 소득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집안의 사람 머릿수만큼 인두세를 내는 인두세라 그러죠. 그게 있었고, 그리고 토지세,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근데 이 유대인 세리들은 관세라는 명칭을 붙여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의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거뒀다, 그렇게 역사는 기록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거뒀던 것들은 로마 제국에 바치지 않고 다 중간에 자기가 먹었던 겁니다. 실례로 오늘날의 자동차세 같은 마차세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세리는 마차 한 대당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임의로 마차의 바퀴 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세금을 걸었다. 참 기발하죠. 또 어떤 세리들 가운데는, 관세 가운데는 그런 것도 있었다 그래요. 다리나 도로에서 통행세를 걷는 세리도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 통행세라는 것이 고무줄이에요. 자기가 정한 대로 걷는 겁니다.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고무줄 세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 공동체 그 속담 가운데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산에는 곰과 사자가 있고 땅에는 세리가 있다. 우리 마을에는 세리가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곰과 사자처럼 사람을 위협하는 그런 세리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악랄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낙인 찍힌 거죠. 그러니 바리새인의 시각에서 보면 이런 세리는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죄인 중에 죄수, 죄인 중에 괴수, 지옥 아랫목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될 사람들, 아마 그렇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4절을 보면 이 알페오의 아들 세리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레위가 앉아 있었던 이 세관이 어디였느냐,
아마도 다메섹에서 가브나움을 거쳐서 지중해 쪽으로 가는 아주 국도에 위치한 아주 요충지 길목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거기에서 통행세를 받는 세리, 그러니 레위는 당시 반민족적인 세리들 가운데에서도 더 철저한 미움과 경멸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이 죄인 중에 진짜 괴수인 존재인 것이죠. 저는 맥락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레위 집에서 함께 정결 예식도 행하지 않는 상황 속에 식사하는 사람들 동일한 취급받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세리 및 죄인들과 어떻게 함께 식사하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시각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시각, 두 번째 시각이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시각이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주님도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처럼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똑같이 보셨다 그랬죠. 14절 말씀 보십시오. 뭐가 나옵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책 속에 빨간색 색깔로 되어 있는 성경책 있으시죠?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이 도대체 뭘 보고 당시에 반민족적인 매국노이고 인간 쓰레기로 간주되던 이 세리 레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성경학자 가운데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예수님의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이 세리를 보았을 때 예수님은 세리였던 레위 안에서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알페오의 아들 세리 레위 이러니까 별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안 오는데 마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였구나 하는 감이 금방 오지요. 마태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성경책 속에서 신약 성경을 펼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세리 레위는 마태복음의 저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적 사역을 감당한 마태와 동일한 인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뭐냐? 세관에서 통행세를 걷기 위해 앉아있는 민족 반역자 세리 레위가 아니라 장차 예수님의 행적이 담긴 복음서를 기록할 제자 마태를 보신 것이죠. 마태라는 이름은 이 세리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어떤 시점인지 모르지만 새롭게 부여받은 이름입니다. 마태 이름의 뜻이 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런 이름이 그 뜻입니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성경 속에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꾀로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천사와 만난 뒤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함으로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다, 그렇게 이름이 바뀐 사람 누굽니까?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이후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시몬이라는 평범한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반석이라는 이름 의미를 가진 베드로라는 이름이 바뀌고 어떻게 되었는지, 사울이 바울로 그 이름이 변경되고 난 뒤에 한평생 주님 제자로 살아갔던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죠. 그러니까 레위가 마태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과거에는 민족 반역자였고 인간 쓰레기 같은 자리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삶이 완전히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 역전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처럼 소중한 존재로 존재의 본질과 그 삶의 품격이 온전히 변화되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은 수신자가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사복음서 가운데 독특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아마 마태는 세리로 있는 동안에 수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의 성정이나 심정을 잘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생각의 체계가 어떤지, 어떻게 접근해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효과적인 복음적 소통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예리하게 아마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축적된 경험들이 세리 마태에게, 세리 레위죠. 세리 레위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리 레위의 이 축적된 경험을 보셨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유대인들의 가장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마태복음서의 저자를 이 사람 삼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지 않았을까? 묵상을 해보면 분명히 그렇게 보았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처럼 현상적인 것만 보는 시각을 가지고 세관에 앉아서 동족들의 피만 빨아먹는 세리 레위로만 보시는 그 시각으로, 아, 저기 유대인들의 매국노가 앉아있구나, 그런 시각으로 보시고 휙 지나가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이 장차 복음으로 변화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놀랍게 쓰임 받을 것이라는 그 안에 잠재된 가능성과 표출되지 않은 능력을 눈여겨보신 것입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세리 레위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신 것, 그 시각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중국에서 자라는 대나무 가운데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유튜브에서도 봤는데요, 이게 특이한 식물입니다. 이 대나무는 심으면 한 5년 동안은 어린 새싹 정도만, 죽순 한 25cm 정도만 자란대요. 5년 동안. 얼마나 더딥니까? 근데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보는 사람이 기절할 정도로 자라는데 어디까지 자라냐 하면 6주 만에 무려 27m까지 자란다는 겁니다. 폭풍의 성장을 하는 거죠.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거죠. 쑥쑥 자라는 게 보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6주 동안 그렇게 크게 27m까지 자라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5년여 동안 뭘 했겠어요? 땅속 깊숙이 그 뿌리가 내려가는 겁니다. 27m까지 자랄 수 있도록 뿌리 체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양분을 받을 수 있도록,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 뿌리 체계를 형성하는 시간이 5년이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소 대나무를 볼 때마다 보이는 부분만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러죠. 이 자료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작은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유하신 그 성경 말씀이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사이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러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러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스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겨자씨와 누룩으로 대표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가장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세상 논리는 항상 현상적으로 크고 위대하고 강한 것에 가중치를 줍니다. 근데 주님의 시각은 어떻다는 겁니까? 언제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것, 연약한 것,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무시당하는 것, 그것에서 주님은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주님의 이런 시각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사이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적으로 크고 높아지고 위대해지고 강해지는 거 결코 그거 나쁜 것 물론 아닙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큰 사람은 교만할 수 없고 작은 사람은 비굴해질 필요가 없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어디입니까? 그게 교회예요. 세상에 어느 공동체를 가보십시오. 큰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작은 사람들을 겸손으로 섬기고, 작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비굴해지지 않고 또 필요에 따라서 섬김을 받는 세상에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능멸해도 진짜 교회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논리는 어떤 거예요? 큰 사람들만 대우받고 큰 사람들만 승김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유일하게 교회는 큰 사람들은 오히려 작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겸손함으로 섬기고, 때때로 연약해서 힘이 없을 때에는 큰 사람들이 보호를 해주고 그 보호함을 자연스럽게 받는 지상의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서현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무엇입니까? 작은 자 의식을 가진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새로운 역사를 성취하고,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 연약한 자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크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선포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 역사예요. 우리 주님이 복음서 속에서 보여주신 신뢰 무엇입니까? 버림받고 비난받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이었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먹고 마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세리 레위에게 하셨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셨고, 귀신 들린 자에게 다가가셨고, 사람들의 수에 끼지도 못하던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오도록 늘 용납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제자로 세우시고 제자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합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 시각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의 따뜻한 시각, 나의 작은 신음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나를 바라보시는,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각, 주님의 따뜻한 시각을 우리가 가질 때, 그런 시각을 우리가 가질 때, 그렇게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생활을 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바라볼 때, 그럴 때 우리 가정은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기왕에 우리 교회 생활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이 영성공동체가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영성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시각은 무엇일까? 주님의 시각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천국을 미리 이 영적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시각으로, 하루를 살아도 그런 시각으로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